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예,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는데 참선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마음 편하자고. 참선을 해서 마음이 괴로우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마음 편하자고. 우리는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더 즐겁잖아요. 즐거울 때는 어떨 때 즐겁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괴로우냐. 즐거운 거하고 괴로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우리 불교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유식에서는 핍박수하고 정멸수라는 용어를 써요. 정멸수란 건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야. 기쁨. 그러니까 정멸.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반 적정에 든 것처럼 아주 정멸하단 말이야. 고요하단 말이야.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란 거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 나 왜 구박하지 이러죠. 그 구박이라는 게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다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모든 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참선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 차이예요. 깨달은 사람은 고통인데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고수를 낙수로. 괴로운데 저 사람 통일적으로 괴로울 건데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데 깨달지 못한 중생은 즐거움인데 고통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의 그 차이점은 어디냐면 자기가 어떻게 익혀왔느냐, 어떻게 익혀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참선하는 게 다리 이렇게 꼬고 앉아있는 게 고통스럽다면 재미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안구를 안 들어와요. 참선 안 해요. 아니 괴로운데,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뭐하러 여기 손바로 오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뭔가 할 게 있는 것 같고 아주 소소영영하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일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멸수란 말이에요. 정멸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을 체득한 사람은 또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느낀 사람은 한 번 하고 안 와. 두 번 안 와요.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에 남는데 참선하니까. 그래서 참선을 많은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다리가 뻗고 해도 상관없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꼭 다리를 감고 몸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떻게 배워왔어? 결과부절 해야 되고 허리를 쭉 펴야 되고 턱을 당겨야 되고 눈은 반만 떠야 되고 고통스럽게 배웠잖아요. 시간을 채워야 되고 다리를 뻗게 되면 큰 대역주인이나 된 것처럼 몰고 결과부절 또 결과부절 또 안 하면 몸을 좁고 받아야 된다고 몸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유식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유를 달아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도가 없다. 몸은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몸 자체가 없으면 도를 또 못 닦아. 그러나 몸은 애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러운데 참선이 화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받으라는 것보다 몸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을,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 몸에 대한 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몸이란 거는 고깃덩어리이고 썩어서 없어져 버려야 될 아무것도 아닌 가치도 없는 거고 죽으면 없어질 몸뚱아리 뭘 그래 끼냐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세부적으로 몸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몸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준 게 아니고 몸을 무시하는 쪽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고통을 잘 참으면 정진을 잘하는 거로. 부처님은 설산고행 6년을 했는데, 예? 아이 그냥 그걸 못 참고 뭘 도로 닦느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몸은 한 부분이고 더 큰 눈으로 봐라 이거야.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 3등분해서. 난 여기서 유식이라는 게 대단하게 느낀 게, 야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불교를 지금까지 한다 그러고, 목닥치고 염불하는 게 불교가 아니야 보살님. 관세음보살 찾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보살님. 근데 우린 그렇게 익혀왔잖아. 이 선종하고 유식하고는 맞아요. 선종은 수행이기 때문에 실천이고 유식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집을 지려면은 설계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집을 짓지. 무턱대고 집이 져지냐고. 설계도 도면을 따라가야지. 설계도 이렇게 딱 해서 땅은 이렇게 파고 몇몇 땅 파고 몇 층으로 질 거고, 골조는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외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재는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면 설계도 하고 나라에다가 허가를 얻으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하면 거기서 그렇게 짓겠다고? 그래 줘라. 그 감독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 허가 내주기 때문에 지가 허가를 얻고 나서 원장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데, 지가 아무리 중간에 뜯어 고쳤다고 해도 조사 나와서 원장하고 딱 대주면 불법 개조, 허락 없이 건드렸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장이 있는데. 국가가 무슨 그렇게 맹탕이 아니야. 맹물이 아니야. 원장이 있는데, 설계도가 있는데 딱 대차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설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돼. 그때그때.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고서 도를 닦는 여러분들도 설계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론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턱대고 그냥 참선하면 된다고, 화두만 하면 된다고, 도통하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 생각대로 집 짓겠다는 거와 똑같아. 허가 없이 지멋대로 집 져봐야 몇 층이나 짓겠어. 보세요. 아무리 벌써 1층 2층은 져. 그다음 10층 20층 30층을 짓냐고. 지 혼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생사태의 대도를 닦고 육도윤회를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고 이론부터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론을 무시하고서 그냥 기분으로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공이.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야 수행도 잘하는 거고, 뭐든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집에서는 어릴 때 크면 어릴 때 성장교육이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 아니요. 반듯해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벌써 삐딱하고 야단을 맞을 자리에 안 맞게 되면 애가 삐뚤어진 것처럼 그 성장 과정에서 전생서부터 나오지. 그게 더 크게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집을 2층, 3층, 4층, 5층 설계도 없이 못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윤회를 벗어나고 도를 통하겠다 하는데 설계도 도면 같은 이론 불교, 유식 불교를 무시하고서 뭐가 되냐 이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하냐 이거야. 이걸 대한민국 절에서 다 우선 어려워.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을 못해. 뭐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고수들끼리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집기란 말이 있어. 집기. 예? 집기가 행상집기란 거하고 종자집기라는 게 또 있어. 요거 이제 다음에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파면 팔수록 아주 기가 막히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은 여러분들이 유식에서 모든 게 다 도통하고 도 닦는 법이 나오는데 이론으로는 벌써 결론이 나. 도인은 깨달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깨달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 슬프거나 십주거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니까요. 보살님. 번뇌에 찌들어 있고 뭐 무슨 만다라 무슨 뭐 거기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요. 술이나 먹고 괴로워하고 번뇌 벌써 번뇌가 보리로 변해서 지혜로 변했어. 깨달은 사람 미소밖에 안 나와. 몸이 가볍고 아픈 데가 없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브라디오브라리야. 조금 더 마음 다치거나 마음 상한 게 없어. 깨달지 못한 사람 매일 지옥이야. 매일 고통이고 매일 괴롭고 매일 승질내고 매일 남의 탓이고 자기만 잘나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오브라디오브라 진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를 처음 왔다고 생각해봐. 내가 몇 년 됐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보살님. 과거는 필요 없어. 요 순간이 중요해. 요 순간. 그러니까 지금 봤다면 새로운 거야. 다 반가운 거고. 그러니까 자기 관념으로 자기가 오래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은 자기가 갖는 거야. 누가 날 보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난 힘 안 들어. 왜? 체질에 맞아.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기쁘고 즐겁고 타치 안 받고 아니 기쁘다니까요. 좀 더 괴롭질 않아. 그거 왜 그러냐. 우선 내가 나를 분석을 해봐. 보살님들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 모든 게 구조가. 나는 내공이 튼튼해. 내공. 밑바닥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우선 어릴 때부터 야단을 많이 맞았어. 잘못하면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공이 탄탄해. 학교 교육을 잘 받았어.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사병으로 3년간을 있었어. 얼마나 많은 거기서 내공을 쌓았겠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냐고.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단단하냐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행대에서 밑바닥서부터 했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견뎌. 그래서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교육도 안 받았고 제대로.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절에서 행대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고 안 하고 했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벌써 자기 중심이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벌써 내공이 딱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야. 뭐든지 자신이 있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어떤 일이 터져도 다 알아. 나는 왜? 예측을 하니까. 고수라는 거는 모사님이 어떤 게 고수인 줄 알아? 사람마다 다 달라.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바둑을 뛰는데 고수들은 흰 거 검은 거로 뜨질 않아. 고수들끼리 뛸 때는 흰 거면 흰 거끼리 뛰어. 검은 건 검은 거끼리 뛰어. 아니 그럼 적과 악은 구분을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논 걸 아는 거야. 그게. 아 흰 바둑알을 갖고 보살님 뭐 고수들은 흰 바둑알로 뛴다니까. 검은 바둑알로 뛰고 서로가 똑같이. 왜? 이 사람이 논 거하고 자기 논 걸 기억을 다 하는 거야. 앞으로 놀 것까지. 더 고수는 마음속으로 수를 딱 읽어. 이 사람 일러놓으면 난 이렇게 놀 것이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판을 읽는 거야. 보살님. 마음을 읽고 생각을 다 읽는 거야. 여러분들은 상대방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내가 사람 잘못 봤어. 그 보살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왜? 자기가 그때는 너무 큰 기대를 걸었는데 자기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나쁘다는 거야. 그게 사람 볼 줄 아는 게 도인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사물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판단력 하나가 기가 막혀. 보살님.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못 내려갖고 고통스럽고 판단 잘못 내려 시집가갖고 얼마 있다 이혼하고 판단 잘못 내려가고 사업에서 망하고 판단 한번 잘못 내려가고 왕창 깨져버리고. 그 모든 건 판단의 세계야. 이 참선을 하고 지혜란 건 번뇌를 지혜로 바꾸라는 거는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판단이 정확해야 돼. 보살님. 근데 그게 매했다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매했다는 것은 뭐예요? 매했다는 건 판단하는 건 중생이지.
그냥 번뇌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갖다 끊임없이 근심 걱정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번뇌야. 번거롭게 네 마음을 자극해. 끊임없이 괴로워. 이 고통, 이 괴로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 계속 괴로워. 그냥 자고 깨도 괴롭고 꿈속에서도 괴롭고 낮에도 괴롭고 환장하는 거야. 그냥 자식에 대한 괴로움이 끝나면은 손주에 대한 괴로움이 오고, 손주에 대한 괴로움이 끝나면 자기 몸에 대한 괴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살을 때의 괴로움은 죽은 후를 또 생각하면 괴롭고, 괴로움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 여러분들이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예요. 안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번뇌란 건 한 생각 돌이켜보면 다 그게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다 즐거움이다. 내가 괜히 남의 걱정했다. 괜히 내가 아들하고 무슨 상관 있고 손주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걔는 개복으로 사는 거고, 걔 전생에 키운 업식과 종자로 그대로 업종자대로 풀어져 사는 거고, 아기는 아까고 선이는 성가고, 걱정도 발자라고 왜 남의 걱정하느냐. 여러분들은 자기 이 생사 문제가 엄청나다는 걸 갖다가 터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 따지고 보면 급하단 말이요. 얼만큼 급하냐면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내일 산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 내일 보살님 산다는 걸 누가 얘기해줘. 혼자 사는 사람들 보살님 아프면은 병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보살님 부처님이 그랬어. 제일 중요한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는 방법은 병간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간호한 사람이 좋은 의사도 알아볼 거고 좋은 약사도 알아볼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간병을 못 받게 되면 일찍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갖고 아파서 지금 딱 한다 봐. 보살님 누가 그렇게 좋은 병원을 데려가고 좋은 약을 쓰고 누가 그렇게 지극정성해 주셔서 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 가족. 미우나 고우나 아들 딸. 근데 아들 딸 며느리 누가 그렇게 한 번 두 번은 봐줘. 그런데 병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김병이 효자 없다고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마누라가 오래 아프면 죽길 바래. 남편이 보살이. 그럼 보험 들어놓지 말아야 돼. 보험 들어놓으면 죽으면 저기서 10억이 나올 텐데 왜 저렇게 아직 오래 질질거리는 저기서 3억 나올 텐데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둘이 결혼식장에서 딴따단한 결혼식 행복하자 하고 나중에는 보살님 마음이 변해서 보험 들어놓고 죽이기도 하잖아. 보살님 돈 앞에 네가 죽음으로써 새끼들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생이야. 보살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야. 10년 20년 생각하고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참선하는 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고통.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자는 자기를 걱정하고 소자는 남을 걱정해. 큰 인물은 항상 생사 문제, 자기가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생사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은 후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어? 민족을 일하겠어? 시간만 까먹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무슨 큰일 하냐고.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살님 아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사람 하나 살기 어려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 많으니까 너 나를 좋아해봐. 안 돼. 마음을 안 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정해졌어. 죽은 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죽었다면 그냥 지금 친한 사람이나 그 사람 죽었다 이러고 안 됐다 그러지. 나머지는 닭까만까지 생각 안 해. 그 사람 하나 죽었다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말어. 왜? 살아서 지가 나한테 이익 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싸웠다 하면 보세요. 대로 그 사람 준 걸 고소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날 갖다 갈구고 날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 이런 거예요. 나쁜 염력이 가는 거야. 보살님. 요런 거를 배우는 게 유식이야. 사람의 아주 기가 막힌 그 마음의 심리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것저것 근심 걱정할 게 아니고 죽었을 때 대비해.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살아있어.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았고, 한 달 후에 살았고, 1년에 살았.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보살님들이 살았지만 미래는 한 채 뿔 못 내다봐. 갑자기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떡할 거야? 난 벌써 항상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갑자기 죽었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 근데 무슨 신심이 있겠어? 아니 무슨 신심이 있냐고.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를 믿는 것은 딱 네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항상 네 가지 뭐냐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게 틀림없잖아. 여러분들 다 뱃속에 있었어. 뱃속에 있던 게 틀림없잖아. 지금 살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 뱃속에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젠간 죽어. 사건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몸이 없어져. 마음은 안 없어져. 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가가 돼서 또 돌아다녀. 시기 업시기 마음이 또 돌아다녀. 또 돌아면서 다 봐. 다 들어. 아들이 지금 저 차 사고 날 텐데, 아들아 가지마 근데 염력을 보내도 그 귀신같이 알지만, 이쪽은 알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냥 사고만 알지만. 이게 영가의 세계야. 보살님, 여러분들이 영가가 된다고. 또 좋은 일도 기쁜 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오직 유일하게 소통하는 게 뭐냐면 꿈이야. 꿈에 잠이 푹 들면은, 조종 문 닫아요. 더 꼭. 꿈이 푹 들면 그때 식이 맑아서 대화가 돼. 왜? 번뇌가 가라앉았으니까. 여러분들 온갖 근심 걱정, 번뇌가 그냥 막 낮으면 죽을 듯이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나는데, 부모가 조상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잠도 푹 들었을 때 그때 대화가 되는 거야.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가들이 대부분 보이게 되면 표정이 웃질 않아요. 영가들은요. 귀신들은, 영가들은 웃는 영가는 없어. 아무도. 그 죽고 나니까 막막한 거야. 살았을 때하고 달리 영혼의 세계에 있으니까 막막하니까 말 없는 거야. 근데 텔레파시라는 거야. 느낌으로 서로 가고 가는 거야.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왔냐고, 죽지 않았냐고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안 죽었다고. 안 죽었는데, 장례를 다쳤는데 왜 죽었지 안 죽었냐고. 몸은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네 주변에 있고, 난 안 죽었다고. 내가 손봐줄 사람 있다고. 내가 지금 죽었지만 가만히 그 집안 내가 가만히 내비두겠다고. 내가 손을 봐줘야 된다고. 내가 한이 맺혀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죽었는데 이제 잊으라고. 살았을 때 그러던 걸 갖다가 뭐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되냐고. 마음으로 법문을 해준단 말이야. 보살님들이. 그러면 영가가 그걸 알아들어. 그러나 아니라고. 난 한이에 맺혀서 안 된다고. 이게 영혼의 세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다음 단계야. 그래서 산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세상이 아름다워.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베리아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무슨 남태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요. 산 사람 주변을 맴돌고 자기 다니던 근방을 맴도는 거야. 그냥 100% 이거는.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를 가냐고.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냐고. 아는 사람끼리 상대하잖아. 좋아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요, 싫어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 마음을 다 하나씩 풀어놔야 돼. 다. 어떤 게 서운한 거고 어떤 게 기쁜 거고 다 한 맺힌 거를 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바쁘게만 살면서 그냥 뉴스 듣고 텔레비 보고 얘기하고, 전생에도 그랬어. 또 금생에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법에서 이 안거법이라는 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90일간 안거. 그래서 하한 거보다 동한 거가 더 중요해요. 하한 거는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여름은 퍼지거든요. 이게 모든 기운이. 기가 퍼져. 처진단 말이야. 결국엔 오므라들어.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일러드리면은 도인들은 모사님 다 결계 그 도를 닦는 거야. 눈 내리고 적적하고 모든 철로도 여름엔 가래떡처럼 철로가요 늘어나요. 근데 겨울이 되면 거기 오므라들어 보살님. 그래서 늘어날 것만큼 대비해서 철로 중간이 딱 끊어진 거야. 그게 쇠가 늘어난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니까 여름엔 모든 게 늘어나 퍼져 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름엔 지쳐요. 근데 결계는 내공, 기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진영형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고 살게 된 게 틀림없는데 살았을 때는 벌써 10억 100억이 대단하지. 몸이 없으면 돈이 필요 없는 거야. 물질이란 거는. 죽은 영가의 세계는 마음을 잘 쓴 마음만 가져가는 세계란 말이야. 마음으로 모든 등급을 매기고 마음 닦은 거로 좋게 보이고 극락세계를 가고 안 가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다 가는 거지. 불자들 모인 세계가 극락세계야 보살님. 기독교인들은 천상까지 가도 극락은 못 가. 마음 잘 닦는 사람. 여기가 현실에서는 극락이야 보살님. 소 잡는 도살장이 있고 마장동이 있고 축산시장이 있고 수산시장이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보살 불자에 엑기스가 모였으니 이렇게 착하고 신심 있는 불자들만 모인 데가 어디가 있겠냐고 보살님. 아니 경찰서가 서울 시내에 몇 개고 경찰서마다 감옥이 있잖아. 유치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선방이 몇 군데 되냐고 서울에. 그것도 또 운영한 데가 얼마나 되냐고. 여기가 진짜 여기 선방에 오는 보살님들을 다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뭐 깨달은 사람이야. 껍데기 표정 보고 얼굴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위아래 훑어보고 강간 그는 중생이고 영원한 중생이고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법성 삼보란 말이에요. 삼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고. 근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받고 어디 가다가 구박받고 무시받고 대접을 못 받고 살던 게 습이 돼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자기를 너무 지금 하향 평가를 하고 있다가 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가 너무 죽어있을 땐 길을 살려주고 기가 너무 기고만장하면 길을 또 낮춰준 게 이게 법을 쓰는 선승들이 조실망장 선생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자들이 기가 꺾였을 때는 길을 살려주고 기가 너무 살았을 때는 죽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사한 수자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죄가 안 되는데 까지가 수자가 참사한 사람이 돈 몇 푼 썼다고 그래서 뭐 그냥 기가 꺾게끔 그냥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데 쌀 7알을 갖다 잘못 먹어갖고 내 생에 소가 돼서 갚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법문을 해갖고 수자가 기가 꺾였어. 모든 게 빚. 그 꺾였단 말이에요.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그러면 또 너무 기가 꺾인 사람을 놓고 그 조실 스님이 딱 뭐라고 보면 수자는 황금 10,000냥을 써도 죄가 안 되느니라. 왜? 이 3계 대도서 사생에 잡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갖고 일체중생을 제도할 그 후보자가 수자인데 황금을 하루에 10,000냥을 써도 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까짓 게 뭐 쪽 묻어먹었다 그래서 빚 그런데 꺾이지 말라고. 무슨 소리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수자가 쓰는 건 무죄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길을 살려줘. 그러면 또 그렇다고 소문이 나면은 수자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절절하면서 난 수자요 여빈해 놓으시오. 딱 옷을 빳빳하게 내려입고 딱 목에 힘주고 바랑을 입고 스님은 지금 주지 아니요 절이나 지키는 거 아니요 마음 공부라고 욕계 새끼 무새끼를 3계를 초월해서 바른 지혜의 눈으로
광도 중생을 해야 될 때 그냥 비 오면 비 새는가, 눈 오면 눈이나 쓸고, 대중들 몇 명 앉혀놓고 밥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게 공부냐고.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잊기 위해서 도량이 필요한 거고,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절이 필요한 거지. 나를 갖다 왔는데 이게 무시하다니. 이런 식으로 수자가 큰 소리를 땅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지들이 쩔쩔매. 보살님 맞거든 이치가. 공부를 하고 발심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속세 인연을 끊고. 그래서 딱 그렇게 기가 살아가고 꼼짝 못하면 그때 이제 큰 스님이, 조실 스님이 잡아다가 놓고, 너 이놈! 소의 숫자고 중의 숫자가 똑같으니라. 중이 죽어서 소가 안 되면은 누가 소가 되겠냐. 밥 갈고 소 갈고 죽은 다음에 가죽 뺏겨 쓰고 살처럼 다 먹이고, 너 내생에 저렇게 태어나고 싶냐? 빚져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길을 또 딱 꺾어버리고, 아우 잘못했네요. 그 우울증 걸릴 것처럼 보살님 그냥 숫자가 기가 꺾여. 그러니까 꺾였다가 살렸다는 것을 법을 썼다, 법을 갖다 잡아쓰기도 하고 내쓰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수자란 말이에요. 참 전생에 딱 갖고 수자야. 보살이 아니고 참선한 사람들은 일반 보살을 1000명하고 안 받고 10,000명하고 안 받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갖다 올릴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남한테 타칠 받으면 안 돼. 수자란 거는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들으면 안 돼. 그거는 인격권 침해라고. 보세요, 개인의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노보살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수습이 그냥 참견하는 게 수습이 되고 말하는 게 수습이 되니까 막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는 보세요, 미국식으로 하면은 그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감이야. 무슨 옷을 입던 무엇을 하던 그 사람이 프리, 자유란 말이야. 자유. 자기 마음에 드나 이것 묻고 저거.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고향은 어디요? 나이는 몇 살이요? 어딜 가는 거요? 사사건건 다 문제.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살님. 월급은 얼마요? 딸은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것 좀 묻잖아. 그래, 그걸 묻는 사람이다 답하는 건 순치다 한국 사람만이 된 거지. 미국에서는 벌써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권리 침해라. 뭘 시키는 것도 안 되고, 뭘 갖고 오세요. 어림도 없지, 보살님. 그 사람 지가 왜 뭔데 들어달라고 시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걸고, 또 전화 안 받아서 승질내고. 자기가 월급 주는 사장이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보살님. 근데 인정으로 봐주는데 현실에서는 보살님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방어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스트레스 받다 그러고 열받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불법이란 게 딴 게 아니요. 아까 제가 배웠잖아, 보살님. 한 명한테라도 더 그 사람한테 덕담을 하고. 이게 도인이야. 이게 수자고. 좋은 말만 골라서 편집해서 말해주는 거야. 조금 더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해주는 거야. 절대로. 항상 좋은 거. 덕담만. 그 사람 듣기 좋게,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지. 수행하는 사람이 왜 남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말 한마디에 천일감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쁜 건 좋은 것도 몰라. 근데 알았다 해도 또 실천으로는 안 돼. 습이 있어갖고. 무량억급 동안 익혀온 것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 부처님법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딴 게 필요하지 않아. 부처님법에서는 4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이게. 불법을 만난 이상은 생류, 본류, 사유, 중류. 뱃속에 있을 게 틀림없고, 지금 태어난 게 틀림없고, 이제 죽을 게 틀림없고, 그 다음에 죽어서 떠돌아갈 게 틀림없고, 다시 환생할 게 틀림없어.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는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미래의 2개가 남았는데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프냔 말이야. 100억 1000억으로 해결 안 될 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살님.
돈으로 해결 안 될 게 기다리고 있어. 돈이 없어 정중이가 죽고 이병철이가 죽냐고. 약이 없어 죽냐고. 죽은 건 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살았을 때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하고 막 그냥 이것도 필요 저것도 필요하지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영가가 되면은 다 필요 없어. 떠돌아 다니는데 마음 닦은 그 성적표만 갖고 취직시험 보는 것처럼 그 닦았던 그 성적표 갖고 거기서 집결이 되고 모이기도 하고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외톨이들은 죽은 후에도 외톨이가 돼요. 여러분이 여기 선방을 다니는데 혼자 외톨이로 다니면 10년을 해도 외톨이야. 보세요. 뭐 10년을 다녔다고 옆사람이 말 걸고 반가워하고 할 것 같아? 죽은 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둘 다 마음을 내줘야 되는 거지, 남녀간만 연애를 하고 남녀간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을 안 내준다니까요. 쉽게 마음이 오가고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전생 인연이야. 그게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이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점점 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아무리 한다 해도 이마에 써붙이고 다냐고. 보살님,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마에 써붙여? 아니잖아.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이마에 써붙이냐고. 내가 무슨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이렇게 됐냐고. 전생 인연이 있으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하는 거 아니었는데, 아무리 서울대 연고대 나와 지가 계산을 하고 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아무리 사람을 모아서 인터넷으로 무슨 뭐 하고 무슨 SNS인가 뭐 그런 거 난 이름만 들어가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고 뭐고 될 것 같냐고. 또 설령 사람 모았다는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 돈을 내냐고, 운영을 하냐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보살님, 이게 전생의 인연이 와닿으니까 그 업보가 끄는 힘은 황소보다 세다고. 뭔가 강하게 끌려. 나를 일찍 만난 사람일수록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 나하고 일찍 만났을 때 일찍 만난 걸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생에 인연이 깊으니까 언약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만난 거는 업이 무거우니까 그 업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업장을 다 받고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맹물이냐고. 나 하나가 나오고 나 하나가 예산 집행한 게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냐고. 보살님, 내가 만난 사람 하는 게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냐고. 죽은 후까지. 그래서 나는 유식이 대단한 건, 유식은 3계 유정을 갖다가 조금 더 잊지 말라는 거야. 그걸 영법부주란 말이 있어. 영법부주. 왜 유식을 해야 되냐? 유식하는 목적이 뭐냐? 영법부주. 영원히 진리의 법이 영원히 머물리게 하기 위해서. 왜? 이치가 발라야 이 바른 법이 영원히 머무르지, 삿된 법이 이치가 맞지 않는데 머무르냐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질문해도 영원히 불법이 영원히 천년만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법구주 유식이래야 된다는 거야. 왜?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전미개호, 어리석은 미혹한 중생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법구주 전미개호, 그 다음에 전신득지 업식을 바꾸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3계 유정, 3계 모든 유정을 위해서 불법이 있다 이거야. 유정은 뭐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태생, 난생, 화생, 습생. 태생이나 난생이나 화생이나 습생이나 이 수많은 중생들이 있잖아. 다 형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인 같은 바퀴벌레 이런 거 무슨 징그럽다 그러고 무조건 죽인다고, 그건 중생이고 세속적인 차원이고, 중생심이야. 그냥 내버려둬. 살다가 지가 알아서 가고 알아서 들어오고 그래. 뭐든지 무섭다고 할 것도 징그럽다는 고정 관념이야. 관념을 버리는 게 도인이고, 그냥 그것도 참 복이다 생각하고서 들어오면 쓱 봐갖고 아유 참 한 마리밖에 안 들었네. 더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들어와요. 우리가 쉽게 모습 보여줄 줄 아냐고. 쫓아가서 죽이는 건 악질이야. 보살님,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게 부처님 제자 아니야. 형제라니까. 형제. 태생, 난생, 화생, 습생.
그래서 방생을 하라는 거야. 그게 유식이 대단한 거 나는 여기서 뿅 갔는데, 유식에서 보살님 세 가지를 항상, 이 욕계라는 건 욕망의 세계인데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거든요. 그 스님들은 보살님 이런 걸 메모를 보거나 무슨 보고하는 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난 무슨 안 보고 외우잖아. 다 술술 얘기를 하잖아. 그건 뭘 얘기냐면 어려운 유식이라도 눈으로 읽고, 읽은 다음에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말하고. 요게 보세요. 자기 확실히 하는 거야.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워야 돼. 단어 하나를 가르치려면 그 단어를 읽고 쓰고 외우도록, 기억하도록 해서 사상으로 딱 집어넣을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뇌가 저항을 해요. 처음에.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냐고. 이게 밥이 나오고 돈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시공부 보는 것도 아니고 취직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거 없어도 내가 천수경, 저항검천, 수리, 마술이 잘했고 서가 아버님으로서 잘했는데, 이게 왜 들어와서 나한테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되냐고. 행상종자,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냐고. 종자집기, 이런 용어. 근데 이 용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되는 거는 지열강식, 지강식열. 번뇌가 강하면은, 지혜가 강하면 번뇌가 소멸이 돼. 그래서 참선할 수 있는 거야. 앉아서 망상만 했는데 이게 공부냐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앉아서 자기가 몸을 조부받고 지금 일단 누르고 있던 건 지열강식이란 말이야. 지강식열. 지혜가 강하면 조복반대, 지열. 번뇌가 강하면 지열. 그럼 지열강식은 안 되는 거예요. 지강식열이 돼요. 지강. 지혜가 강하면 눌러. 지열강식, 지강식열. 그러니까 망상이 너무 많으면 보세요. 못 앉아있어. 1시간도. 괴로운데. 그러니까 일단 1시간, 2시간 앉는 걸 여러분 대단하게 봐요. 뭐 그냥 1시간 참석이 뭐냐고. 안 그래. 1시간이 나중에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이렇게 정진하는 종자가 내생에 영가가 된 다음에도 허공계에서 있다가 환생에도 그 다음 생에 또 참석불을 만나고 또 도를 닦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금생이 어렵다고 그래갖고서 안 하게 되면 내생이 더 어려워. 오도방정을 떨어. 듣는 건 쉬워. 노는 것도 쉬워. 참사하면 시간이 안 가. 왜? 언제 종치나, 언제 주빛이나. 왜? 번뇌가 많으니까. 그런데 다리를 뻗고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유식에서 대단한 건 보살님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딱 얘기하는데 외우질 못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유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확히 알질 못하고 하더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보살님이 어려운 단어 가운데서 깊은 뜻이 숨어 있어. 그 엑기스가 엄청나게 많어.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뿅 갔어. 여기는 욕망의 세계야. 욕계라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야. 욕망의 세계는 식욕, 성욕, 수면욕 세 가지를 모두 없앤다고 그랬어. 인간의 탈을 쓰고 나온 이상은 아무리 지가 뭐 성인군자고 하는 것 같아도 끼니가 되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성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종족이 번식돼 갖고 보살님 자식이 나오고서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거를 없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너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 이거지. 부당하게 시킨다는 거지. 유식학자들은 그걸 강조를 해요. 참. 그래서 일종씩 한다. 아니 먹어야 사네. 한 끼 먹고 되냐고. 일종씩. 장 잡으라? 잠 안 자는 걸 대단히. 아니 몸이 한 개미도 자고 파리도 자고 모기도 자요. 네가 있는 상은 자야 돼. 배터리가 다 방전됐기 때문에 채워넣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밤에. 그걸 잠을 안 자는 걸 대단히 보고 한 끼 안 먹는 거, 성욕을 끊는. 여기서는 보세요. 다 인정해. 일단 그건 인정하고 그 다음엔 공부하라 이거야. 정진하라 이거야. 그거는 그런 쪽으로 수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고픈 밥 먹고 졸림 잠자더라도 평생 네가 네 몸 하나 잘 간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이 세 가지는 어려운 건 아니야. 항상 아리아식, 자기 마음.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건 자기 마음짜리야. 마음의 세계를 무의의 세계라고 무류의 세계라고 해. 마음의 세계. 마음은 마음인데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유류의 세계라고 해. 그 유류법, 무류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말이야. 돈에 해당되는 거, 자동차, 아파트, 그냥 이런 쪽 다 물질로 연관되어 있는 번뇌는 마음은 유류의 심이라 유류. 근데 똑같은 마음이라도 순수한 물질이 아닌 정신에 대한 마음에서 마음에 대한 그 근본자는 무류의 세계라고 그래. 그 부부지간에 서로 결혼할 땐 무류의 세계에서 무의법을 닦기 위해서 부부가 돼서 애를 낳고 살면서 무의의 세계를 닦아 들어간다고 하면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있어야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 간단히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물질을 모으면 도반이 되는 거야 두 부부가. 근데 둘 다가 유리로 모이면 이혼이야 그 사람 살다가 돈 못 벌면은 물질로 구성이 됐잖아 서로가. 그 상대방이 돈이 많은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돈도 없고 살다 보니까 고생이 여러분 더 딴 사람이 없나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와 무리란 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은 마음인데도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이냐 정신을 생각하냐. 그래서 스님들은 물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절연 세속을 심영사문이라 절연. 연을 끊어라 이거야 매일같이. 딱딱딱딱. 그 속에 있어도 끊어야 된다 이거야. 딱딱딱딱.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 좋다 그래서 무슨 시간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딱딱 끊을 건 끊는 거지. 피도 인정도 눈물도 없이 끊는 거지. 그걸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야 보살님. 잘하지 내가. 너무 맡기만 해도 안 돼 보살님. 개방했다가 닫아두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왜? 유리와 무류를 알고 귀신들의 움직임을 알아. 영가들의 보살님들은 영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지. 그 맹물이 보살님들이 뭐 알겠어? 그냥 죽었으니까 끝났지. 어림도 없네. 생각하는 걸 다 읽어. 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귀신들은 다 알아 보살님. 나쁜 생각하면 악신들이 우리 편으로 조직에 넣어줘야 되겠구나. 나쁜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 악당들이 안 덤벼들 것 같아? 근데 좋은 생각만 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현담쌤을 도와주나 어떻게 하면 도와주나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건 없는데 그래 현담쌤 저거 좋아하니까 옥수수라도 하나 갖다가 강원도니까 나는 옥수수자만 들어도 지겨워서 따지고 보면 나 거기서 컸다고 옥수수 감자보다도 보살님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준다는 게 무량 대복을 받는 거지. 아니 적더라도 생각하는 거하고 나를 갖다가 보살님 아주 못마땅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마음이 종자가 점점 좋은 쪽으로 쌓이잖아.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금도 마음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마음만 남는다는 거. 아리아식만 남는다는 거. 첫 번째. 식만 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죽은 선배들을 죽은 후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먼저 죽은 조상들이나 선배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니까 보살님. 조상들을 만난다니까. 죽은 후에도 가족들을 다 만나. 그럼 고아는 만나야 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아가 죽는 걸 무주고온이라는 거야. 임자 없는 귀신을 무주고온. 임자가 있는 귀신은 유주고온. 있을 유자. 유주고온은 유패가 있어. 누가 올려주고. 무주고온은 제사 한번 지내준 사람이 없고 염력 한번 보내준 사람이 없고 생각에 한번 해준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는 건 뭐야? 유주고온이 되니까 덜 외로운데 가족이 없던 건 무주고온이 되는 거야 죽은 후에도. 그래 고아원에서 나와서 고아가 됐는데 사람 못되게 해요 보살님.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좀 친하게 지내려는데 웃기고 있네. 나 바빠. 알았어 난 지금까지 너 없이도 잘 살았어. 어릴 때 그 지역에 태어나서 꼬마 때 그 친구가 돼서 같이 소꿉장나고 놀고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짝을 만나고 반친구를 만나고 반장을 만나고 중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게 인생을 같이 동반에 같이 사는 거고, 또 이사 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있고 옆집 또 언니가 있고 또 친척 언니가 있고 언니의 친구가 있고 이렇게 모사 있고 해서 사는 거지. 고아원에서만 걷다가 지가 나와서 사람 못 새겨요. 목사님 친구 못해. 상대방이 목사님 마음을 안 여는데 누군 줄 알아?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 너무 믿어?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 지금 마음 놓고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고 지금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친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확장을 하는 거야. 한 차를 날 때마다 한 명보다 두 명, 두 명보다 네 명, 네 명보다 여덟 명, 여덟 명보다 16명. 그게 법력을 기르는 거야. 실력을 기르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안 따른다니까요, 보살님. 마음을 닫아두는데. 그러니까 금생에 몇 명이나 알고 죽겠냐고.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 자동차나 가구나 이런 건 돈 주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해야 돼. 그 사람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보살님.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두면 아무것도 못해. 인연복을 많이 지라는 거죠, 내 얘기는. 인연복을. 인연복을 전하야 내 생에 모든 일이 원만해져. 어디 가나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잘 따르고. 인연복을 못 지면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톨이가 장사했는데 손님만 온다고 하지만 지가 뿌리던 전생에 인연이 없어. 나쁜 악당들만 인연을 쓰면 악인들한테 시집가고 악당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생에 원결진 사람들이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런 거야. 그게 우연인 것 같아도 그때 그 순간에 악인을 만나려고 중간층 아파트 뭐 소음이라고 뉴스나 그것도 전생이 악연을 만나려고 그런 거야. 그게 그때 왜 그 직장 가서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거고 악인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악당을 만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악당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악인 원리란 말이야. 악한 사람을 안 만나. 영원히 안 만나야 돼. 귀인상봉. 참사한 사람이 귀인이야. 돈 많은 게 귀인이야. 참사한 사람들이 귀인이라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내 생에 여러분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반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오래 다닐수록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따르도록 만들고. 내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 왜?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연다니까요, 보살님.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살았을 때도 마음이고 죽은 후에도 마음이야. 그 마음이라는 게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은 녹화를 해. 저장을 한단 말이야. 아래하시기. 예? 근데 두 번째로 소중한 게 몸이야, 몸. 마음에서 지금 몸이 있잖아. 몸은 먹여줘야 돼. 재워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몸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 몸. 몸은 유효기간이 있어.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음은 무한대야. 유통기간이 없어. 영원해. 그 몸은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집이다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을 지려면 몸이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거야. 땅이 필요한 거고 물이 필요한 거고 몸이 있으니까. 영가가 보살님 무슨 물이 필요 있겠어. 영가가 날아다니는데 무슨 땅이 필요 있겠어. 불이 필요하겠어. 무슨 바람이 필요하겠어. 지수화풍 4대가 다 필요 없어. 죽으면. 살아있을 때 다 필요해. 그래서 그 지수화풍 4대와 해와 달 다 있는 거, 나무와 산과, 이걸 기세간이라 그래. 기세간. 기세간의 33.3%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몸에 대해서 33.3%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마음에 대해서 33.3% 고마움을 알아서 3등분을 해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몸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땅이나 자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그냥 오직 돈 돈으로 모든 걸 주파수 맞춰 생각을 하잖아. 돈의 가치로. 또 껍데기 인물로 지 나름대로 뭐 비교를 들어갔고.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야. 왜?
균등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고마움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의지해야 되니까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나와 있냐, 이 몸을 병을 안 나게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사는데. 그러나 참선한 사람들은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마다 병을 안 나게 만든다는 거야, 보살님. 왜?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설사가 나고,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이 음식을 먹으니까 입에 안 맞고 하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먹던 음식이 자기한테 맞는 거야, 보살님. 한생 익힌 게 아니라 전생에 안 먹은 사람은 안 맞아, 그게. 예? 안 맞다니까요, 보살님. 난 태어나 지금까지 삼겹살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누가 먹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시골에서 컸는데, 보살님, 내가, 국밥은 먹어봤어도, 그 누가, 그 당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보살님. 그 다음 군대 갔는데, 그때 그런 게 뭐 유행했어? 아니,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고 싶지도 않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 전생에도 안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고기 이런 거 안 먹지,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익었던 거, 먹었던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병을 만나는 거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만나는 거야. 전생 업도 있지만은, 어리석어서. 이런 병이 날. 그래서 몸에 냉기가 들어오고, 몸에 보살 모든 거는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은 인체 구조를 알아. 의사만이 보살 아픈 다음에 몸 갖다 맡기면서 고쳐주세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알아야 돼. 인체를. 병이 났다면 자기가 고쳐야 되고, 병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고수야. 차가 고장났는데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안 굴러가는데 정비업소에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보다, 차가 고장이 안 나갖고 긁히지도 않아갖고 갈 일이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참사하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뻗어, 누워.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보살님. 근데 참사하는데 앉았다가 졸아. 에너지가 방전됐기 때문에 충전시키는 거라 좋은 거라니까요. 참사할 때 좋은 거는 보약이야, 보약. 그런데 그걸 죄 짓는 것처럼 죄로 알고 때리고 그냥 깨우고 그냥 하면 불법이 펴지냐고. 쉽고 재밌고 즐거워야 불교가 펴지고 참선법이 펴지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르쳐 하면 불법이 펴지냐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기는.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고정관념 아주 별거 아닌 건데도 학교 교육 받고 제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얘기해 줄게요. 다른 거 아니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보살님, 항상 기분이 좋을 땐 병이 안 나. 기분이 좋으면 장사도 잘 돼.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은 남녀간에 자주 만나고 싶어. 기분 좋게 해주는데? 기분생 기분멸이야. 기분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좋아야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야 서로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줄 때마다 사람이 모이는 거야. 사람이 따르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장사를 해도 안 돼. 없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근데 누가 가겠어. 두 번 다시 딱 기억이 딱 안 가지. 기분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뭐든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기분 좋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 자기 몸을 고통을 주니까 뭔가 맥혀갖고, 기혈이 맥혀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끔 이거 몸을 다스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진근 승의근. 몸은 유근신이라는데 부진근과 승의근이다. 승의근이 그 에너지야. 그게 기라는 거예요. 그 기똥차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더우면 열기를 느낀다 그러고, 냉기를 느낀다 그러고. 그 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다스려, 보살님. 마음에서 몸을 다스리고, 한쪽은 기를 다스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이 기를 다스려서 기가 몸을, 육체를 다스릴 때 기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건강해. 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기 빠진다 그러잖아. 기가 빠지도록 텔레비를 보내. 텔레비 보면 치매가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뇌가 활동량이니까 소리만 들어, 그냥 눈으로 보질 말고.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시청시간을 줄이라는 거지. 너무 많이 보면, 밤에 보면 낮에 배터리가 다 빠졌는데 밤에 그거마저 보려면 자기가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보사님들 나이가 70, 80대가 그 막 문자 보낸다고 신경 쓰고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해버려. 안 돼 말고. 그 신경을 많이 쓰면 그만큼 신경쇠기에 걸리고 기가 빠져나가는 거야, 보살님. 기를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기를. 그래, 기를 남자 갖고 있는 기가 있고 여자 갖고 있는 기가 있고 강한 사람의 기가 있고 약한 사람의 기운이 있어. 강한 사람의 기운이 강한 사람 만나면 충돌이 되는 거야, 보살님이. 화가 나고 싸우는 거야, 보살님이. 강자는 약자를 만나야 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부자가 부자끼리 보살님 통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또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노인네는 애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손자가 좋은 거야. 손녀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노인네가 노인끼리 만나면 노쇠한 기운이 흘러가고 서로가 어느 병원이 좋아? 어디가 아파? 아프대기만 해. 그 매기축 빠져. 그래서 보세요. 서로 기를 교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마. 기를 교환한다. 남녀의 기를 교환한다. 그게 성교야. 성교. 어머 무슨 그게 아니라 성교란 말은 내가 없는 성을 넌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교류한다 이 뜻이야. 성교. 한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교류한대가. 그러니까 교류를 하지 못하니까 물도 오래되면 썩는 것처럼 그냥 고요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들으면 이해가 다 돼. 뭐 그게 크게 나쁜 단어도 아닌데 그냥 거부 반응이 딱 생기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혀왔어. 하나하나를 다 진리라면 다 진리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몸을 잘 다스리는 게 도인이니까 자기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가, 자기가 어떤 옷이 맞는가. 그래서 옷도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잖아. 너무 한 가지 옷을 너무 오래 입으면 권태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자기는 괜찮다 남이 볼 땐 짜증이 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입어주는 거야. 바꿔서. 그리고 너무 오래 묵은 옷들은 기가 없어, 보살님. 새 옷은 기가 있단 말이야. 새로운 기운.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착복시가 그러는 게 만든 사람의 공덕을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착복시를 한턱 낸 다음에 복을 짓는 거야. 그걸 핑계대서 주변한테 복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뭐든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뭐든 남한테 명분을 갖고 베푸는 거야. 이익을 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땅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요 순간서부터 보살님 3등분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야. 항상 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리아식 전생에 썼던 거 금생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죽은 다음에도 남는 마음 물 위의 마음 33 내 몸뚱아리의 모든 원기 모든 몸뚱아리의 기는 모두 내가 돌리는 거니까 내가 참사하면서 생각을 해. 오늘의 해야 될 건 화두가 아니야. 내 건강이야. 그 주제를 건강을 놓고 무슨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느 병을 어떻게 하고 어떤 병은 내가 왜 그런 병이 났고 그래서 자기 주제는 화두가 아니야. 병이 우선 자동차가 지금 빠졌는데 운전수가 차를 고쳐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내까짤 부르든 빨리 해야 되지. 지가 아무래도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있을 수 있냐고. 그 10년 100년 그대로 있을 거냐고. 그 안에서 테레비 보고 있을 거냐고. 그 안에서 통화만 하고 있을 거냐고. 몸이 고장났는데 무슨 화두냐고. 몸을 고치는 게 화두지. 아니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는 말을 나 해준다니까요. 그거는 그만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이상 없고 마음도 이상 없던 이 대자에 대한 고마움. 이 오브라라. 너무 아름다운 이 국토. 이 아름다운 그냥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나가고 그 물은 줄줄줄 흘러가고 도로는 그냥 이렇게 또 나 편안히 다니라고 툭하면 어떤 사람 그래. 세금 걷다가 야 이를 뜯었다 뺐다 모르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이게 꽃길을 깔아줬구나. 미끄러져 넘어지지 말라고. 에스카를 탁 볼 때 100년 전 사람은 이 호강을 누렸겠냐. 에스카레이터야. 감사 고맙고. 여러분들이 동력이 있으니까 100년 전보다 에스카레이터 타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보드 만들면 쭉 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보살님. 그 순간은
에어컨이 탁 나와. 또 나오면 공양을 주고 또 참선할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마음을 아는 게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아식 자기 몸 기세간 세 가지를 잊지 말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지막으로는 보살님 요 세 가지 나중에 그 유식할 때 일러드리고,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얘기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가슴이 아프더라고.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 집행한 사람이 쓴 책을 봤어. 내가 엄청난 많은 사람 죽인 걸 갖다가 거기서 사형수를 한 교도관이 쓴 글을 봤는데, 사형 안 당할 사람들이 사형 당하더라고. 전생업이지 뭐.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여자가 간첩이 진짜 간첩이야. 그 사람은 간첩이 가난한 아줌마니까 그 아줌마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식모야. 식모. 옛날엔 식모라고 지금은 파출부라고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돈 몇 푼 주면서 담배 사오세요, 술 사오세요, 그 자꾸 시키더래. 그리고 그 여관에서 식모하던 아줌마가 밥 해주고, 옛날에 무슨 여관에서 밥 해줬어요. 아침에 해줬어. 알아요 몰라요? 아니 옛날에 여관에서, 서울에서 여관에서 밥 해준 여관들이 있다니까. 아침밥 돈 받고 식당 가서 못 사보니까 그 식모 아줌마가 그거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간첩인데 자꾸 심부름 시키면서 돈을 주니까 맥주도 사다 주고 담배도 사다 주고 책방에 가서 책도 사오고 심부름 다 한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문서 간첩들끼리 쓴 걸 어디 가서 저기 택시 타고 가서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오고 다 심부름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간첩이 딱 되니까 공범으로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떨어졌어. 보살님 간첩을 도와줬다고.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적을 이롭게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벌써 다 업이지만 사형에 떨어져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자 무슨 무식한 여자가 무슨, 옛날에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 엮어갖고 보살님 하나 둘이 아니야 그게. 아니 뭘 봐하냐고. 그런데 건수는 채워야지. 찾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막 일망타진해서 막 넣고, 이 사람은 사형내에 죽는 거야 보살님. 억울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죽으면서 교도관한테 그러더래. 자기는 불교를 어릴 때 믿었는데 자기 죽은 다음에 누가 천도제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아니 그걸 누가 해주냐고 보살님. 천도제를 해서 극락 가고 싶다고. 이왕 죽는 거. 근데 자기는 죽기 전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글로 쓴 걸 보면서 참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전생에 이제 저지르던 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살님 느리게 끌려가려고 5분 있으면 되는데 깜빡해서 딱 나오면 안 끌려가려고 하면서 5분이나 더 살려고 보살님 걸으라 그러면 느리게 건데 보살님 일부러 이제 끌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어떤 사람은 마냥 얼마나 힘이 센지 죽기 전에 덤벼들라고 남자 3명이 덤벼들어서 수갑을 채워 끌고 나오려도 못 끌고 나온대 보살님. 그러니까 4명 5명이 와서 팔 누르고 달 누르고 강제로 끌다가 시간 되고 그냥 한다는 거야. 난 그런 얘기 들어요. 기가 막혀.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 많다. 가난한 사람 많다. 이 불법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다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이 안지. 그래 그게 인간의 비극이야 보살님.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딴 건 그만두고, 그 책을 읽고 내가 마음이 울적했는데, 아씨 했는데 보살님 그냥 아무리 불교에서 착해라, 그냥 어머니를 생각해라 소용없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보살님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잖아. 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일러주고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한테 오늘 일러드리고 싶은 거는 잊지 말아야 세 가지를. 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아리아시. 이 몸은 육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몸 육은신. 육은신에는 부진근, 승의근, 에너지는 승의근이라고, 부진근은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야. 오장육부는 승의근, 기가 돌리는 거야 보살님. 그 다음에 기세간,
그래서 기세간과 유근신과 아리아식을 잊지 마라. 이거로 끝마치겠습니다. 자.